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시편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시편 3편을 함께 살펴보며 이제 우리는 시편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라는 사실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편을 묵상하며 시편 4편 또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편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짤막한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죠. 시편 4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편을 묵상하며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묵상을 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편 4편을 묵상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꼭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 제한된 상황 안에서 시편 4편을 묵상하는 것 또한 이 시편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일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편 4편을 묵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편 안에서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기도의 배경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시편 4편에서 제가 발견한 배경은, 첫째,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고난 중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절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편 4편의 배경은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잠에 들기 전 저녁에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점이 저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4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며 잠잠할지어다 라는 표현과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와 같은 표현들은 아주 제한된 정보이지만 지금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점이 저녁임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세번역 성경은 또한 이 시편 4편의 제목을 저녁 기도라고 이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시편 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잠에 들기 전 저녁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의 부르짖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과 자신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먼저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인생들아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사람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더라도 자신이 지칭하는 사람의 이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는데,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자신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이 존칭을 쓰며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실제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가 높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또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세상의 군왕들 아니면 뛰어난 모략가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 존칭으로 써서 부르는 이유는 1절에서 다윗이 이미 고난 중에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에게 이 존칭을 쓰며 친절을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이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 시편 4편에서 이어지는 이 뒤의 내용에서 다윗은 이 대적자들을 저주하기보다는
너희가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둘째,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할지어다. 셋째,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입니다. 이 첫 번째 요구인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떨며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든 결국 결론은 너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위로 죄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할지어다는 이제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가 됩니다. 우리 죄는 보통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와 이 행위로 짓는 죄가 나타나는데, 다윗은 첫 번째로는 너희가 행동 중에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마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는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요구에서 다윗은 앞선 두 가지 요구보다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구하는 의의 제사란 단지 동물의 육체를 자르라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제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의 제사란 단순히 하나님께 동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상한 심령이랑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데요.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냐면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삶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저 겉으로는 보여지는 대로 잘해줄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더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더 해줬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시간, 또 헌신을 드리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했지만 바로 저의 진심을 드리는 데에는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시는데, 저는 정작 저의 시간과 저의 마음을
저의 재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저의 마음은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제사란 바로 저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드리고 재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러 사람의 말을 언급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 번역은 이 문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선한 일, 좋은 일은 바로 이 7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 선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 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 복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에는 조금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입니다. 다윗은 그저 그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필요한 것이 없었을까요? 다윗이라고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없었을까요? 차고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지금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 가지를 알았는데 바로 7절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나에게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더라도 내가 오늘 당장 하루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고난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면 자신을 괴롭히던 그 걱정과 고민과 염려는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다윗은 이 자신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누운 다음 두 눈을 감으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며 잠에 들고 있는 것. 시편 4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제 마음에 온 깨달음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고 사소하지만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작은 고난에 무너지기도 하는 반면에 때로는 객관적으로 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그 고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갇혀서 고난에만 초점에 맞춰지게 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다라고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너희의 마음을 굳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앞서 저는 이 시편 4편을 묵상하며 이 시편 4편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만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 시편 4편을 묵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는데 근데 이것이 의도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의도는 바로 이 제한된 그 두 가지 정보, 바로 이 시편 4편은 고난 중에 드린 기도이다, 그리고 저녁에 드린 기도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강조하냐면 바로 이 시편 4편과 3편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구체적인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기도 모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은 기도 드리고 있는 배경은 아침이고 시편 4편이 드려지고 있는 기도의 배경은 저녁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 3편과 4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기도가 우리 바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루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의 제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기도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